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라는 말씀으로 은혜가 잡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인천의 호산학교의 강의장 목사님, 최태신 목사님입니다. 그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듣는 데다가 초창기 때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고향이 여기 고분이 같은데 고향 후배고 그러니까 개척했다 하니까 초청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 또 개척교회 이제 성교회장으로서 미디어 교회를 기도 마음을 담고 최고 헌신하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이제 또 시간이 이제 이렇게 먼 거리고 또 이렇게 도로 사정도 안 좋고 그날따라 또 뭐 비도 오고 막 날씨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착을 40분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도 하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 소리가 나고 말이야. 그러니까 40분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우리 민들이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잘 준비하는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네가 이제 강당에 이제 올라가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내 몸 마음에 느끼기를 막 그 온기가 찬양과 기도하는 그 예배당의 온기가 나에 쌓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난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 찬양하고 예배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큰 교회 가는데, 그런 막 그냥 고민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응답을 받고 성령께서 응답받은 말씀을 선포케 하신 일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230이나 5천 정도 살 제자를 찾아 세우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게 삶이 무너져버린 병든 자를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하고 또 세상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화 속에 무너져버린 엘리트들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세우는 응답의 한 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그 축복을 응답을 받을 그 시간표가 언제인가 그걸 오늘 잘 봐야 돼요. 창세기 37장 1절 11대 보니까 그 어린 요셉이 렘넌트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비전을 딱 붙잡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나이 80된 모세가 그 노인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딱 붙잡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성격의 시간표는 진행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사건도 있고 일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계속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계속됐거든요. 때로는 갈등도 없고 문제도 있고 위기가 왔어도 오히려 그런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발판이 되어가지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큰 응답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것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이 체험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새기려 주신 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적 문제로 내 개인과 가정과 후대까지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를 알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체험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된 거죠. 오늘 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거를 실제로 체험했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이 한 번만 체험되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뀌어진다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거든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나사렛 주르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걷게 된 놀라운 기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났거든요. 이런 축복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출발이었어요.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부활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의 증거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어난 역사들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박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법을 제정하게 되면 그걸 승인하는 게 이제 최고의 왕이 대통령이죠. 근데 왕 대통령들이 이 법을 이렇게 했으면 왕도 그 법을 지켜야 되고 대통령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정말로 이 법칙을 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늘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 이렇게 요구할 때 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움직이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 이 응답을 받고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또 삼위일체 대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언제 이 언약이 성취되느냐? 그거죠. 첫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존재가 무너질 때, 이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는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라는 신자들도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지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영적 사실을 더 잘 안다니까요. 그냥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막 이랬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오히려 영적 사실에 대해서 더 잘 민감해요. 그래서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영적인 문제가 나중에는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서 오늘 말씀하자는 모든 우상 신당을 완전하게 다 파괴해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시큼한 의로운 분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이 단군 신상 그걸 막 부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혔죠. 대단히 자기로서는 믿음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거라 확인이.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이제 걸려가지고, 고쳐를 나가고. 또 이렇게 그것이 이제 뭐, 교회까지 이렇게 파급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영적인 사실의 영적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 정확하게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린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른다. 창세기 3장 1절 20절.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누군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20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가지고 흑암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버렸는데 그걸 몰라요. 이때 이 창세기 6장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지금 똑같잖아. 이 흑암 문화, 사탄 문화, 귀신 문화에 완전히 우리 후대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예뱀, 마귀, 용, 온 천하를 꿰는 존재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당도 다 무너뜨리고 주상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 조각한 모든 신상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중요한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현장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군 신상 목을 목을 이렇게 뭐 꺾는 것이 부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문제 많다야지. 우리는 뭐요? 그 흑암의 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면은 흑암 세력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전해서 흑암을 꺾을 모든 족속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사는 지역, 이 정읍의 모든 이 지역과 내 가정이 역사하는 흑암 세력에 결박하는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흑암 세력 꺾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가정, 내 일터, 내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안 도망가. 그러나 흑암 세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의 빛만 딱 비치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간다니까. 그 생명의 빛이 누구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있잖아.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정말로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통해서 가정 역사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을 때부터 함께 있게 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권세를 여러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하고 있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 어떤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좀 제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얘기하고 네가 누구냐? 나는 군대입니다. 나를 이 지역에서 제발 떠나지 않도록 좀 나를 좀 제발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지역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답니다. 흑암 세력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중독으로, 어떤 지역은 자살로, 어떤 지역은 또 그러니까 이런 폭력으로, 어떤 지역은 정신병으로, 어떤 지역은 가정이 많은 이 문제들로, 장애자들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그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 교회 다니도 알지 못하잖아. 그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좀 허락해달라고 또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허락하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2천만이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이 비탈길로 탁 떨어가 죽었다. 영적 문제가 흑암을 꺾지 않으면 영적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정제 문제까지 다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꺾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후진국에는 이게 이 신전화되어가지고 관광화되어가고 선진국에 이렇게 문화로 다 바뀌어요. 유해지 문화. 이 문화로 다 바뀌어가지고요. 이 흑암색이 이 땅을 자꾸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로 바뀌어 있으니까 사람이 쉽게 물들고 쉽게 그게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도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둠이 온 땅을 다 덮었어요. 또 모든 만민들을 캄캄한 가운데 붙잡아 버렸다. 그냥 캄캄해요. 그냥 이 삶이, 생각이 캄캄하다니까요. 그리고 영적인 것이 뭔지, 육신적인 뭔지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 유무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 이름 바꾸기 전에 동산 이만우도. 이제 뒤에 산을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산에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교회 뒤에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가 가보니까 막 지갑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갑들이, 산에 왜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이 쓰리꾼들이 나무 훔쳐가지고 거기 산이니까 어두우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갑 버리고 돈 빼가지고 지니까 있고 담배도 떨어지고 막 이런. 그래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산에 군데 가로등을 다 켜라게. 그리고 또 칙칙한 데는 나무도 잘라내버리고.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갑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 캄캄하고 어두우면 거기는 사단이 역사, 흑암이 역사하는데 그 빛을 딱 가로등 비춰버리니까 어디 그 나쁜 놈들이 거기서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생명의 복음의 빛을 비치기만 하면 어둠 세력은 절로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참 본분이 뭐예요?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시간표는 진행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배하기 전에, 예배드리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죠?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도 열매가 없어져요. 그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이 생겼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가 중요해요. 서로 간에 원망할 일이 있고 서로 간에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그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오직 복음 그래도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됩니까? 아니 기분 나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같이 모임을 간다. 안 갈 수는 없고 가도 분위기가 다 찜찜하고 거기 있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빨리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고 그러더라니까요. 복음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서 예수는 그래서 얘기해도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그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먼저 그 형제에 가가지고 화목한 이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되죠. 또 교회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또 은혜가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을 내가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내 모습을 가지고 이제는 한 주간 세상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쉽게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 중심의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흩어지는 자들과 같은 그런 습관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이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리기도 특별하게 여러 가지 올 수 없는 상황이 왔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상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초대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목사는 오직 복음만 증거해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면 현장과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전도자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뭘 부탁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본문만 딱 읽는데도 은혜가 되고 답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메시지를 들을 때 답이 딱 되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딱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쉽게 말하면 다 응답 받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은혜였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면은 사실은 영적으로도 병들어갑니다. 그 책임이 누굽니까?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그 책임이 장로에게 있습니까? 권사님에게 있습니까?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히브리파 헬라파들이 서로 자기 파들에게 자기 어떤 족속들에게 더 이 구제품 많이 가고 그들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7 집사를 딱 세워놓고 우리는 말씀을 전무하겠다는 성도들이 집사들이 중자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이 흥황하게 힘을 얻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디오 방송을 이게 가끔 내가 그거 안 됐는데 이게 졸릴 때는 가다가 이제 극동방송 이렇게 틀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불경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씁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 체크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나에게 은혜도 안 되는 게 씁쓸하다고. 목사님 내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정말로 증거되어질 때 복음이 증거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흑암을 꺾고 생명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물결 따라가고 세상 환경 따라가고 세상 수준 따라가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저 우상 숭배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답이 없어서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를 우리는 꼭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구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생명 걸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이게 교회라고 했어요. 목사 책임만도 아니고 성도의 책임만도 아니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맨 중직자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뭐라 했거든요. 중직자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중직자에서 뭐 해줬냐 내가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연약하니까 영적 문제 심각하니 그러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다 예배, 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교회가 힘있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찾아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거리의 목표가 뭐예요 도대체? 목표가 영적인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시험 주고 원망 주고 불신앙 주고 핑계거리 주고 낙심 주고 실패를 주는 그 목적이 뭐냐? 목표가 그게 바로 예배 못 드리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여러분이 다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내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시간표를 내가 정확하게 오늘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언약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를 회복하고 강단 말씀 약속으로 딱 붙잡고 확신 가지고 한 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이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장에 죽어가는 불신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아멘. 예배 실패하고 전도한다? 그거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고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세를 꺾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우리 참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정부의 12만 영혼을 살리고 237 치유성에서 모든 빈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장소, 즉 성전이죠. 이 성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시간표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랬죠. 또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14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곳이 뭡니까? 예배, 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오. 빈궁이나 초막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배 당입니다. 비도 피해야 되고 바람도 피해야 되고 눈도 피해야 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이 살고 여러분 현장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고 그곳에 고통당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빛교회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 성령 역사해야만 여러분의 속에는 흑암도 결박되고 성령 역사해야만 여러분 가정 역사는 흑암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현장에 직장에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7 치유 서비스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갖출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뜻이에요. 그럼 이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뜻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넣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시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뜰이 뭡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경이 돼요. 비대면인데 어떻게 저 해외 갑니까? 이미 지금 다민족들, 다문화 가정 70개 와 있는 이들이 237 살릴 수 있는 문이요 길이에요. 우리 참비교가 이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성전이 세웠다. 그러면 이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통번역할 수 있는 이런 일꾼과 제자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237 누군가 오든지 저에게 참 복음을 전하지. 지난번에 한 명 와서도 내가 뭐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군 뭐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역이 안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중심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 마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영적 문제와 여러 가지 무너진 마음, 생각, 육신, 삶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전, 기도의 뜰이 준비된 성전이 필요합니다. 세계봉화 열쇠는 우리 후대들입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마음 생각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그 많은 시간표 속에 성경 한 절을 읽지 못한 우리 렘넌트, 기도하지 못한 우리 렘넌트들이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을 정말로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들을 정말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일꾼과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이런 세 가지 뜰을 가질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의 시간표는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선지자 사무엘부터 언약궤를 모신 성전에 대한 미션을 평생의 기도 제목 잡았어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시절 때에, 어릴 때, 청소년 시절 때에, 청년 대학 시절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쉽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런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을 잡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이날 이후에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충만하니라.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성경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윗왕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다 저축하고 준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고 기도가 담겨지지 않고 언약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교회 짐을 주위에서 교회 짓는다고 얼마나 빗게 들고 반대하고 그 데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지으면 얼마나 그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 지역에 흑암이 무너진 사실을 모릅니다. 정말 복음 가진 여러분의 가정만 그 지역에 있어도 그 지역에 우상이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가셔야 돼요. 저는 저희 집에 옆에 바로 옆에 담 하나를 사두고 무당집이 있었는데 계속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 무당이 도망갔잖아.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중심 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곳 살게 하셨는데 이 지역에 흑암을 꺾으라고 이 지역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거든요.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21장 1절에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의 그 헌금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어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중심을 가지고, 작은 해물이지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시라니까요. 열심히 최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세요.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늘부터 중심을 담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진국은 우상이 신전화되고 선지국은 문화화돼가지고 전 세계를 흑암 가운데 몰아오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깨뜨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데 혼맥이 잡아가지고 영적 문제를 멸망길로 끌고 가잖아요. 이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 문제와 현장과 이 시대의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 그 지역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의 능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요, 성전 미문에서 이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것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정강이를 차고 허리를 차고 이제는 정말로 이 몸이 둥둥 떠다닐 만큼 다 충만해져가지고 저 사해 바다까지 죽은 바다를 다 살리고 모든 생물을 다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참주교에서 흘러나가는 이 복음이 이미 와 있는 237 다민족 그 문화 가정을 다 살리고 지식계들을 다 살리고 생각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오늘 말씀 언약을 다 붙잡고 다시 응답받은 그 응답의 그런 축복을 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전도자가 참 축복을 받는 이유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미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성전을 세우고 준비해야 됩니다. 5차 산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상문화가 완전히 문화화되는 시대가 되어가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반대로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성도들,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비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늘 복음을 생각하시고 영적인 기도를 누리면서 전도를 생각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삶의 스케줄을 마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전도 편도예요. 이 언약 붙잡으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축복을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에 살릴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통하여 12나라가 성교하시고 237 경제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참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